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로마서 12장에 우리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 무슨 내용들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약간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회에서 너네가 복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온다고 했어요. 오늘 그렇게 그 얘기들 중에 첫 번째,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웅장한 건물, 또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있고 훌륭한 목회자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감동적인 예배적인 분위기가 있는 그런 곳으로 기억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각자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그 다른 기준으로 교회를 좀 바라보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왔던 청년들이 가는 길에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 봤더니 건물에 교회가 3개나 있어요. 이러길래 맞아, 우리 교회에 건물이 3개나 있어. 그러면 어떻게 서로 같이 좀 협력하고 교류하면서 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진 않아. 아직 나는 한 번도 그분들을 뵌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요? 왜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협력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참 좋은데, 생각보다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서로가 교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선하게 보이진 않아. 원래 한 가족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함께 어울려서 선하게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늘려가는 일들을 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여의치 않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모이고 어떤 틀과 교파도 다 건너뛰어서 함께 협력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교회들 아닌가? 그들이 일반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봤을 때 목사들끼리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협력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교회는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겪는 문제들도 사실 동일하게 겪어가요. 아니, 목사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죄인이었다 의인으로 바뀌었던, 이젠 산 제물로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인데, 그런 곳에 어떻게 그런 세상과 똑같은 실망이 있고 실족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별다른 사람들이 별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왔으나 이 가운데서 바뀌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바뀌어가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요,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정치 문제도 있고요, 돈 갖다가 막 그러기도 하고요, 사기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있어요. 가끔 들어요. 하려고 하시는 분들 들어오고 서로에게 말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다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만나는 게 유익합니까? 안 합니까?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유익하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안 하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모이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긴 한데, 그쵸? 교회에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방향들 모이기 힘쓰라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근데 모여서도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안 모이는 거 낫지 않아요? 가끔 정말 어떤 교회는 보면요, 야, 여기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교회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파벌 생기고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다른 데 흩어지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각자 집에서요, 주님께 기도하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 성령 우리 어디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예배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유독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12장이나 이렇게 보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보면, 이 교회가 사실 어디 시작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같이 모여서 주님을 구하고 했더니 거기에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모인 그 모임들이 교회가 되었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래요. 거기서 모여서 뭐예요? 성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것이 사실 교회들의 그 시초잖아요.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 그분을 모이신 일들이 모인 공동체, 이걸 사실 교회라고 한다고. 각기
다른 은사, 각기 다른 모습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모이게 한다고요. 함께 모이라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내 생각도 다르고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좀 잘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요.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각자 우리의 지체들은 다 달라서 역할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 그래서 사실은 손이랑 발이 같이 걸어가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각자 다른 사람이 무엇으로 인해 뭉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뭉치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그 방향을 다시 바꿔가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자 다른 삶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모였을 때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의 방향을 구하면서 걸어가는 자세.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방향을 꿈꾸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이들이 뭐예요? 한 지체로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어떤 이들은 좀 강해 보이고 잘하는 역할도 있고 어떤 분 좀 좋은 역할이 있어 보이고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교회 있으면 뭐예요? 목사가 좀 좋아 보이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 교회 있으면 다 지시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역할일 뿐이거든요. 제 역할이 있지만 뭐예요? 저는 매주 설교하고 이런 거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매번 글을 쓰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매번 쓰고 매일매일 또 묵상하고 뭐하고 여러분 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또 보기도 해요. 그래서 좋은 역할, 안 좋은 역할 하면서 누구는 막 청소하고 이러면 안 좋은 역할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 전하고 리더하면 또 좋은 역할, 왜냐면 막 대우받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하다고요? 예수님 안에 한 지체로서 다 붙어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KTX가 열차가 몇 킬로로 다니죠 보통? 300km 정도로 달리잖아요. 여러분 엄청 빠르잖아요. 막 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도 오래 굴리면 어때요? 점점 이거 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덜덜덜덜 거리면서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매번 이렇게 계속 잘 운행되는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운전사가 어떻게 기관사가 잘 운전했었죠. 그것도 당연하죠. 기관사 잘 운전해야죠. 망가지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야 달리자 막 이러면서 막 300, 400 막 이렇게 달리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잖아요. 안전하게 손님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기술과 습득을 해서 가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비사도 있어야 되고요. 선로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요. 신호 담당자들이 있어서 어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뭐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일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각자의 역할을 내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일이에요. 그 열차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볼트 하나만 제자리에 있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큰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다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가서 그거 뭐 이렇게 치우는 역할을 뭐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막 하는데 아니거든요. 그 역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 딱 한 번 하루에 한 번 하더라도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띄는 사역들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눈에 띄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감당하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뭐예요? 이어져 가고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의 몸으로요.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크고 작은 일 상관없이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좀 아셔야 된다고요. 나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뭐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면 여러분 누구 지체라고요? 하나님의 예수에 대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예수님의 몸과 같은 지체라고요. 그 얘기를 얘기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에게 물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 한 번도 말해요.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 그 제자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만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환상 가운데 만나고 주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자기를 만난 적이 없고 핍박한 적이 없는데 뭐예요? 왜 바울에게 나와서 나를 핍박했냐고 물어보실까요? 바울이 핍박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의원들, 그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여겨요? 왜 나를 핍박하냐고 여긴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핍박을 뭘처럼 여겨요? 내가 당한 핍박을 여겨요. 나와 그들을 한 몸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와서 교회 와가지고 뭔가 열심히 쌓아가지고 좋은 일을 해가지고 선행을 해가지고 얻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한 몸으로 되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그 일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운명공동체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지체니까 보호해줘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때리려고 딱 하면 어떡해요? 나 팔은 괜찮아? 튼튼해서 뭐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무조건 방어하죠. 그렇죠? 내 몸이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모든 지체를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여기고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야, 발가락은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했다? 잘라내야겠다. 야, 우리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발가락 좀 잘라. 발 자르고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잘라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하는 역할들이 있고 다 수염 이런 거 다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서 한 몸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보호를 받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우리라고요. 그것이 교회라고요. 그 교회 안에서는요, 그 사람에게 맞게 은사들을 주어줍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어려워요. 긍휼을 해야 될 것 같고, 가르쳐야 될 것, 다스리는 거, 예언도 해야 될 것 같고, 방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잘하는 거, 그것들도 다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잘 안 되는 것을 발견하는 거, 교회에서 야 이거 참 잘 안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뭐예요? 은사입니다. 잘 되는 것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거 뭐예요? 은사예요.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거 은사고요. 함께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거 은사고요. 자기가 앞에서 대표기도 하지 않도록 조용히 그달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은사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서 다 받은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딱 우리 지금 교회에서도 뭐예요? 어떤 친구들 광고해 주시고 찬양하시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다 각자 역할이 다르게 그 역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예수님 몸 안에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요, 그 불편한 그 사람, 그 하나님 예수님 몸이 건강하게 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모두 주신 은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은사들을 가지고 야 네가 옳으니 네가 누가 크니 막 이렇게 가끔 따지면서 얘기하는 게 가장 미련한 일인 거예요. 같은 몸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걸어가고 있고 힘쓰고 있는데, 야 너는 뭐 하고 있냐, 너는 뭐 하는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쓸모없는 존재 같아 라고 얘기할, 그렇게 좌절할 필요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나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그 달란트들이 귀하게 지금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일단 한 지체인데 뭐 어떤 역할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게든 예수님 몸에 붙어 있을 수만 있다면 주님 내 발톱이 때가 돼서라도 주님 안에 붙어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주님 안에 한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니 우리는요, 그 가운데서요, 주님의 은혜로 함께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는 내가 이건 이거 해야 돼, 이걸 각자 우길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뭐예요? 무엇의 뜻을 따르면 됩니까? 머리에서 하는 뜻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가지고 있는 뜻과 방향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좋고 뭐 이래도요, 그거는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고 많은 것을 막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한 몸은 그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하는 그 행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형태의 이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그것을 품고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제대로 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천막에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요, 야 우리 나가서 이제 교회 여기 월세가 너무 비싸졌어, 그럼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우리 천막에서 예배 드립시다, 이런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천막으로 나갔으니 좋은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뜻이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거기에 예수님이 뜻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 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기 보니까 두세 사람만 있으면 돼. 우리는 이미 조건 충분해요. 그렇죠? 두세 사람만 있어도 충분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믿는 자들 함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커다란 성전, 정말 화려하고 좋은 성전이 아니라 거기에서 싸우고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큰 성전이라도 그것은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할 뿐, 예수님의 믿는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모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교회에서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걸 고민하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까? 내 마음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다고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고, 시야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고 예수님의 뜻을 고민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예식 중에 하나 뭐였습니까? 성찬이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먹는 일.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일. 그래서 이 예식에 참여할 때 뭐 하라고 합니까? 예배 가운데, 니네가 예배 자리 가운데, 이거 뭐야? 성찬 자리에 가는데 너네가 뭐야? 싸운 일 있으면 뭐 하래요? 화해부터 해요. 그대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절대 오지 마라. 너네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자리에 싸우고 오지 말고, 너네가 먼저 해야 되는 일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오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와서 우리 한 공동체로 가야 되는데, 싸우고 있으면 뭐예요? 여기 왔을 때 딱 보면 뭐예요? 가끔 싸운 날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얼굴이 뭐 합니까? 서로 캥해요. 서로 표정이 딱 보면 이제 표정이 이제 딱 드러납니다. 아, 내가 화가 났어. 아, 저 부분은 싸웠구나. 오늘 좋지 않구나. 오늘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그렇게보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왔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왔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한 공동체임을 알고 한 가정임을 알고 바꿔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그 가정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깨달았으면 바뀌어가야죠. 그 가정을 바꿔가야죠. 주님이 세우신 가정인데 내가 싸우고 끝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구나, 그러니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걸어가는 거. 교회도 그런 곳이라는 거. 교회는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예수님의 뜻으로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요, 좋은 가정을 찾아서 다닙니까? 이 결혼을 이렇게 해서 좋은 가정이 돼야지라고 해서, 아, 좋은 가정을 찾아서 난 그 사람이랑 만나야지, 그래서 가정을 보고 가정이 괜찮은 사람만 이렇게 찾아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뭐 정말 괜찮은 평안한 가정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해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좋은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가정이 되게 하려면 뭐예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좋은 가정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좋은 가정을 뭐 하는 겁니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을. 그렇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은 교회 찾아다녀야 하네요.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야 됩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야 됩니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를 제가 이렇게 딱 나중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오고 이사를 왔어. 막 위례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어디요? 어떤 교회 가고 싶어요? 좋은 교회 가고 싶죠. 그렇죠? 당연히 좋은 교회 가고 싶어. 그러나 가끔 우리에게 예상치 않게 다른 교회 갈 때가 있어요. 좀 작은 데 갈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목사님 갔는데 목사님 성격이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이상하게 마음에 강하게 가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것들 뭐예요? 아까도 뭐예요? 안 좋은 거 발견한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꿔갈 수 있게 하나님 보내신 걸 수도 있다고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그럼 목사님들이 뭐예요? 좋은 성도들만 쫓아다니면 뭐예요?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럼 성도님들도 좋은 목사님만 찾아다니면, 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 한두 교회만 가면 된다.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 교회 가서 다 같이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다시 예배하자.
그런 게 낫지요. 로마 교황청처럼 딱 교황만 제대로 해가지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그래서 교회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좀 더 사랑이 많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죠. 좀 낮은 담을 가졌으면 좋겠고 누가 와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려운 이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뭐예요? 품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청년들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이렇게 가족같이 잘 대해주시니까요. 청년들이 되게 좀 기뻐하고 가더라고요. 뭐 거리가 1시간 반씩 있어서 차도 없는 친구들이 오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친구들이 한 번 예배로 왔을 때도 아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걸 정확하게 좀 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해주신 거죠. 뭐 우리 교회 끌고 와야지 막 이래서 영업하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들을 잘 나눠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잘 사용하면서 그렇게 연합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걸어가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은사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뜻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발견한 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거를 은사를 발견하면서 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목사님 그거 아니라고. 목사님 그거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 아닌데 이게 맞는데 같이 싸울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보다는요. 그게 필요한 것을 섬겨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이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뭐요?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고 세워져 가는 자들이 있다고. 저희 아내가 제가 아기들 임신해가지고 딱 있을 때 저희 집사님 2분 왔다는 얘기 하잖아요. 저희한테 천사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자기가 그것을 보고 참 마음이 가니까요. 그분들이 시간 내서 계속 와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예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저희가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끔 지하철역에 보면 여러분 문화공연 같은 거 가끔 열리잖아요. 지하철이 어떤 곳입니까? 바쁘게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공연하면 봅니까 안 봅니까? 잘 안 봐요. 여러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빨리빨리 가야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공연 같은 거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죠. 그리고 공연도 막 멋진 막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조금 어떻게 작은 인디 밴드 같은 것도 오고 좀 화려하지 않게 소박한 음악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음악들을 가다가 가끔 누군가 지쳐서 걸어가다가 그거를 딱 마주하면서 듣고 위로를 얻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참 잔잔한 위로로서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을 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 바쁜 일상 속에서 너무 지쳐서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시간.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작은 이들, 그 소수의 인원들을 위해서라도 그 공연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이런 거라고. 교회에서 아주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을 위한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사인 거예요. 저는 아무런 은사가 없는데요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니까 이제 좀 거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한번 나만 좀 답답하고 불편한 거 찾아보십시오. 아 이거 없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이런 거 생각해. 그거 해줄 수 있는 게 은사야. 그렇죠. 그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라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맡겼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 회덮밥 먹을 때 뭐가 없었어요. 제가 양파를 이게 손을 대고 아마 놓던 것 같아요. 냉장고에. 그래서 놓고 와가지고 회덮밥을 먹는데 양파가 없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연어회를 먹는데 덮밥에 양파가 없대. 그러니까 누가 나갔다 와요. 이게 불편해. 저는 그냥 없이 먹읍시다. 저는 그런 스타일. 그렇죠? 근데 오정성은 아니래. 우선 양파 사올게요. 그래가 어디까지 갔어요? 그 마트 다 쉬는 날인데 뭐예요? 여기 롯데마트 갔다가 또 저기 중앙당을 갔다가 다 돌고 오다가 어디서 샀어? 정육점에서 샀어. 정육점에서. 그것도 정육점에서요. 1,000원에 2개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고 갑자기 사온 거예요. 그쵸? 한참 돌아다녔어요. 그거 누가 알아줘요? 몰라요. 얘기 안 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 좀 줬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잘 먹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그 선한 마음으로 그게 은사라고요. 남들 하지 않는데 갔다 오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예전에 보면 이렇게 발달이 좀 느린 아이들이 있으면요. 그 아이들을요. 항상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맞질 않아요. 항상 누구한테 맡겨요? 좀 교회에서 착해 보인 사람한테 가서 맡기잖아요. 우리가 이거 좀 선생님 인상 좋으면 저희 아내 보면 항상 그 친구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더라고. 항상 보면 이렇게 친구 항상 데리고 있어요. 그 친구는 항상 챙겨.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 교회에서 더 생활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챙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안 챙기면 뭐예요? 불편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불편해. 근데 그것이 은사라고요. 그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아무도 아니에요. 자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섬기는 거 그것들이 다른 사람 챙기다 보니까 자기 챙김받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걸어가는 거 그거 누가 보고 계셔요? 예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섬김 예수님 보고 계시는. 예수님 내 몸인데 어떻게 몰라요? 너 왜 거기가 있냐? 그치, 그게 필요했어. 거기에 내 가장 간지러운 부분이 거기였어. 거기 아무도 안 가가지고 못 갔는데 너가 가졌구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들을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다른 지체들을 품고 잘 섬기고 가는 것을 잘 감당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뭐예요? 다른 사람 비판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는 왜 그거 하냐? 빨리빨리 오지 안 하지. 그거 비판할 필요 없어요.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의 역할대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연합해서 서로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같이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판단할 때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럴 땐 무엇을 고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것도 잘 고민이 된다면 덕을 세우는 것인가 아닌가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천당 팻발 들고 다 같이 갑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갑시다. 그것도 좋을 수 있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 건가? 이 시대에서 사실 그렇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는 거거든요. 다르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빛과 같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십시오라고 얘기를 여러분 드리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이게 덕이 될까 아닐까 그 고민을 하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걸어가면 그것이 교회로서 바르게 서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혼자서 막 다 하고 뭐 충성되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하면서 누군가는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맡아줘가지고 그 역할들을 감당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같이 섬기고 돕고 함께 협력하면서 걸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또 어떻게든 타의적으로 교회 일들을 섬겨주시니까 어떻게 예배가 어떻습니까? 더 풍성합니까? 안 풍성합니까? 풍성해져요. 지난주에도 제인 형제가 막 광고해주니까 애들이 뭐야 신나요 안 해요? 제가 하면 일단은 아이들 아빠니까요 이게 조금 불편해요. 근데 제인 삼촌이 하면 재밌는 거죠. 그냥 뭐 준다 그러면 안 준다 그래도 섭섭해도 뭐예요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빠한테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빠 성격이 장난 아닌데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삼촌들이 가니까 재밌게 놀고 있고 그렇게 즐거우면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거고 얼마나 다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만으로도 풍성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변화된 한 사람만으로도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꿔가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 사람들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을 정말 잊지 않고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모였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내면서 걸어가는 거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뜻을 온전히 더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거. 혼자 할 수 없었지만 함께해서 만들어갈 수 있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갔으면 그 모임에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다름을 좀 불편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된다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서로의 물건을 통연하고 서로 모이게 힘쓰고 서로의 것을 다 나누는 거. 그래서 자기 소유를 없이 서로의 것을 다 베풀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가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 헌금들이 오면 뭐예요? 저희도 계속 우리가 자주 찾고 뭐 많지 않을더라도 뭐예요? 이웃들을 위해서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돕는 거예요. 지금 가시나요? 그래서 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이 만남들을요 여러분 좀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 자리를 너무나 좀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교회 와서 만나는 사람들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여기시고 좀 그들을 기쁘게 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힘써 주십시오. 혼자서 여러분에게 뭐 일을 시키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맡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그거 일 시켜서 뭐 합니까? 제가 해도 돼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상급을 또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아끼고 품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교회로 걸어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몸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쓸모와 능력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여러분 귀하게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시설 이런 거 고민하기보다 우리 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이거 만들면 하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 이렇게 마이크 사주신 것을 막 그러면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여러분 야 권사님 이런 거 했어요 막 자랑하고 이 비싼 거 줬습니다 여러분도 하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분이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줄이 있어서 불편하고 어려운 걸 보시니까 그것을 섬겨주고 품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듣고 난 응답으로서 하시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뭐 돈이 넉넉하고 내가 막 많으니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를 품고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어떻게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저도 우리 교회가 더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 한 마음으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으고 나아갔을 때 그때 교회가 제대로 간다. 재인 형제가 오늘 아침에 선생님 스티커를 줄까요? 과자를 줄까요? 이 고민 뭡니까? 평생 할 필요가 있는 고민이 아니에요. 살면서 아이들한테 스티커를 주는 게 좋아요? 과자를 사주는 게 좋아요? 과자를 사줬더니 아이들이 예배에 좀 방해되는 것 같아요. 이 고민이 뭐예요? 이게 선한 고민이라. 양파를 사올까 말까? 이 고민이 선한 고민. 그것들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 어저께 지난번 양파 있어서 잘 됐었죠. 얼마나 감사하게 먹었습니까? 양파 없어서 큰일 날 뻔했잖아.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그렇죠? 이거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요. 우리에서 나중에는 좀 더 커서요. 우리가요 누군가 도와야 될 사람 있고 위로해야 할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보이면 우리가 그 일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섬기면서 하면 그것이 교회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흘러가면 우리가 진짜 교회답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통해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저를 통해 교회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내게 예멜예멜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매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으로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은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크고 작음에 신경 쓰기보다 우리의 은사들로 인해 예수님의 뜻을 이뤄가기에 힘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로서 선한 뜻을 이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고 돕는 선한 교회 되게 하시고 작은 섬김 또한도 기쁨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주님 우리를 교회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님 흘러가라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뜻을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우리가 한 몸으로서 어떻게 서로 지체를 섬기고 걸어갈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 하나님 고민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지켜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귀한 고래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교회로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그 일들로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나갔을 때도 주의 자녀로서 주의 교회로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억하고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일해야 될까, 어떻게 상대를 대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고 그 한 지체를 어떻게 사랑할까, 그 고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빛이 이 세상 밖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정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과 예수의 마음들을 품어서 그 일들을 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서로 사랑하고 품고 안아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잃어가고 하나님을 잊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귀한 통로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